반갑습니다. 1월 29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금방 읽었던 내용처럼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하여 저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기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나의 동생이요 나의 어머니다 나의 가족이다.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 좋은 밭에 뿌린 씨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듣고 또 갈망하고 그리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자. 그 맺는 자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결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진정한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내 동생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22절에 배를 타십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이 베드로가 고기 잡던 곳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호수에 대해서 너무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이 갈릴리 호수가 막 이 광풍이 가끔 이렇게 바다 이 호수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아마도 광풍을 만나서 이 어부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서 죽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갔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정말 위태하게 됐어요. 거기가 자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놀았던 곳이고 또 일했던 곳이에요.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딱 광풍을 보면 파도가 치면 이 정도 치면 그냥 일반인들은 무서워 떨 수 있는 바다라고 할지라도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바다는 이 풍랑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걸 아는 게 전문가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이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건 큰일 난 상황이다. 이게 배에 막 물이 배에 막 들어오는 상황. 그래서 위태한 상황인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에 가서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그런데 그때 같이 낚시를 갔던 이제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이제 배를 빌려서 이제 낚시하는 배 있잖아요. 그게 관광객들의 프로그램 속에 있는 겁니다. 배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타고 가면 고기가 잘 잡히는 곳에 이렇게 데려다 주죠.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파도가 심했어요. 이렇게 배가 막.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간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이 배의 이 선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막 흔들리는 이 배 위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안 되겠다. 저희들의 판단에 저희들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남자들만 가서 이게 다시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정도 파도는 낚시할 수 있다 이거였죠. 저희들은 이건 정말 위험할 텐데 여자분들은 다 내리고 남자만 와서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것은 일반인보다는 바다의 위험도를 더 잘 알죠. 베드로도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일반인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바다에서 그들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위태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이들이 취한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이 상황에서. 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괜히 지금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라고 아닙니다. 이 상황은 진짜 죽게 된 상황. 좀처럼 경험해 보지 않은 큰 풍랑. 그렇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이에 그쳐 잔잔해집니다. 다시 잔잔해져요. 예수님이 꾸짖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두렵고 놀라 서로 이르되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하며 순종하는가? 하고 그들에게 더 믿음이 자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여기서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는 사람, 자연을 다스리고 특별히 이 바다는요. 이 시대에 바다의 뭐 풍랑 이러면 그것은 사단의 어떤 사단의 권한 아래에 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다의 혼동이 어떤 사단의 활동, 사단의 역할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적어도. 그래서 바다를 잠잠케 했다는 것은 이 혼돈을 사단도 잠잠케 하는 분.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분이 과연 누구이길래?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생겼어요. 근데 주님이 이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였느냐?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두렵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면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섰다면 너희들이 가자고 한 분이 그냥 허투루 배를 타자고 한 분이 배를 타자. 내가 너희와 함께 타고 있잖아. 오늘 22절입니다. 함께 배에 오르사 누가요? 선장이신 예수님이.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는 제자들이 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정도가 아니라 바다를 창조하셨고 호수를 창조하시고 바람도 창조하시고 풍랑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인생의 선장일 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배에 함께 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자고 했다면 가는 겁니다. 가자 했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다면 가는 겁니다. 그걸 믿기를 원하셨던 거죠. 건너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야 어디 가자 그러면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자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떠났습니다. 배에 타자. 내가 이 배에 같이 함께 하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자 하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 위태한 거. 제자들이 봤을 때도 위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자고 하든지 뭔가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분이 참된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시고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걸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파도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릴지는 잘 몰랐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몰랐죠. 그러나 그들이 적어도 이제까지 내가 섬겨왔고 따라왔던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이 배의 선장이라면 그걸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선지를 말씀하셨어요. 건너편이다. 가자. 건너편이야. 가자. 말씀하신 분이 선장이시고, 선장은 건너가자고 했어요. 우리 인생 속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다.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풍랑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행선지를 정하신 분은 그 행선지에 도착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요구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배에 함께하고 있는 분이 나 예수요. 그리고 나 예수는 이 배를 다 함께 타고 있고 나 예수가 건너가자고 했으니 나는 그걸 믿기를 원한다. 믿을 때에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순종하는 자리에서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깨우지 않아도 이 풍랑을 넘어가게 하실 분이셨을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올 풍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지.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섬기면서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지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배의 선장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행선지를 정해주셨다면 그 행선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